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예.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좀 어색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12제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좀 제자의 수준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이름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많은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뉴욕 타임즈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한국.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어디로 어떻게 달래느냐?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외로움을 거기다가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개를 잡아먹는 식용하는 그런 나라여서 동물단체 항의도 많이 받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뉴스에 올림픽 할 때도 뭐 그런 문제들이 헤드라인에 또 이렇게 나오면서 좀 좋지 않는 그런 이 국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야당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한마음이 된 게 뭐냐? 반려견에 대해서 또 개에 대한 그 법안을 예를 들면 식용개를 키우는 거라든지 도살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아주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나라로 그렇게 그래서 이 G마켓 있잖아요. G마켓에서 올해 유모차는 들어보셨죠? 네, 개모차 들어봤어요? 개모차가 유모차보다도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산부인과가 없어지고요. 그 먹는 그 식품점이나 이제 개가 어디 다리를 다쳐서 또 이 신경통에 또 관절염에 고생하면 가야 되는 그 병원, 이제 그런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동물들을 아끼고 잘 케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어떤 그 가명으로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 자기는 앞으로 결혼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결혼 안 하고 자기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뭐 그 강아지 이름도 뭐라고 지었더라고. 근데 그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냉장고에 신선한 닭 가슴살은 강아지 씨에게 먹이고 자기는 오래된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그렇게 강아지를 아끼니까 그 딸의 어머니죠. 어머니도 그 강아지를 내 손주처럼 그렇게 그런 기사가 이렇게 인터뷰에 실렸어요. 우리 인생은 외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요. 떨어져 있으면 더 외롭고요. 어차피 또 나이 들면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건 맞는데 그 외로움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외로움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외로움을 이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잘못된 곳으로 향해버리면 어떤 비극이 발생하느냐. 내 옆에 가정에서 이웃이 굶어 죽거나 힘들어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다. 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한 마음은 없어지고 내가 키우는 어떤 동물에 거기에 내 애정을 쏟을 때 그건 올바른 마음의 사랑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정리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그쪽으로 더 많이 가면 저는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키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사랑을 거기로 잘못된 사랑이죠. 왜 제가 초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외롭다. 네, 다 외롭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또 나이가 먹으면 몸이 아플수록 갈수록 외로워지는 인생. 옆에 누가 있어도 그렇게 자식이 있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이 외로운 인생 가운데 꼭 함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로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4사람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각기 다양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에서 이 벤치를 잡고 이 쿠샵을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 아니할까 좀 거절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운동하고 계시네요. 아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 괜찮죠. 아유 선뜻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처음에 이제 그분이 부정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다 따라서 영접하고, 다 그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분에게, 이분은 제가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때를 만났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좀 이분이 시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또 굉장한 그 예리한 마음을 가지고 성의껏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듣는 게 별로 이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가 예수님 영접이, 저는 그런 거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 좀 무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 기회를 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더라도 언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언제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에 꼭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시간이 늦어져도 곧 올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얻었는데, 하나는 이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머님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추운 날씨,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교회를 그 먼 길을 혹 가고 자기 힘으로 못 갈 때는 이 아들한테 좀 태워다 달라고, 좀 거기까지 나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 또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이분이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에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어머님 천국에 가 계실 텐데 그 어머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오면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이분이 왜 그럴까? 근데 이번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하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남자분이신데 건강관리를 잘하고 농사도 잘 이렇게 하고 아무튼 성실하게 사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구나. 이분이 중국에 있으면서 어렸을 때 18살 때 중공군으로 해서 월남에 파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월남에 중국 사람을 가가지고 월남에서 그러면 한국군하고도 싸웠지? 그러더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산당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국 교포들도 몇 분 계시지만 이 어렸을 때 공산당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유물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 똑같은 거예요.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런 유물론적인 교육을 받고 그 사상이 딱 젖어 있으면 그 생각,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나, 이게 그들에게는 정답이죠. 죽으면 끝나지. 누가 뭐 죽은다면 가봤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런 공산당의 그런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 자라서 월남 파병까지 갔다 그렇게 3년을 있다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뭘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연금 비슷한 걸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분에게 어머니의 기도의 부분도 있고 공산당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거에 거부감도 충분히 있겠다. 왜? 그 세뇌가 된 것은요, 그거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때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래서 한 분은 영접했고 한 분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노하는 상태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텀을 가졌다가 다시 적당한 때를 제가 빌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갈 때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벌써 눈치를 챘나 봐요. 이렇게. 그런데 자, 오늘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하셔요. 너희가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지 않아. 그러면 받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고, 너희는 되돌아올 때, 따라서 합시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와요. 자,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혹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막 발 먼지를 막 떨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 이런 거부를 당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어떤 조금 그 찌꺼기 같은, 좀 나를 거부하나,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어떤 감정의 앙금들, 찌꺼기들, 이런 마음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할렐루야.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아이고, 속상해. 나 안전하고 싶어. 아이고, 나 자신감 없어. 아이고, 나 싫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하지 말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따라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거에 급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보석과도 같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품격 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아쉬워서 사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런 사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 존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옷차림도 잘 하셔야 돼요. 얼굴도 애인 만날 때보다 2배, 3배로 더 예쁘게, 더 멋있게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들리는 말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도, 옆 사람 외모 한번 보세요. 옆 사람도 한번. 세수하고 왔나 보세요. 세수하고 왔나. 바빠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제가 어느 때는요, 새벽 기도 갈 때 바쁘면 그냥 세수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래도 모르더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 여러분 마음이요 어떤 그 거부한 거기에 걸려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어떤 그 장애가 되거나 그런 거침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몇 달 전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정삼선 성도님 이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로 정말 허망하게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에게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과 아드님이 따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이 아직 아들은 이제 그런 거 믿음 없고요. 따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성경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이렇게 미국에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갈 때 혹시 시간만 내면 제가 줌으로 이렇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집중이 되고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잘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 30분씩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거기는 이제 그 잠자기 직전 우리 반대니까 이 시간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에서 40분 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 됐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 자기 동생의 동생 친구가 꿈을 꿨는데 그 동생 친구도 뭐 이제 동네 누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연락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 남동생 친구의 꿈에 정삼선 성도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 3개를 금빛 나는 성경책 3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지금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딸에게 하나 주고요, 아들에게 하나 주고 그리고 그 꿈 꾸었던 그 아들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금빛 나는 성경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뭐 꿈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그 따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성경 좀 더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금빛 나는 성경책을 그 딸에게 줬대잖아요. 그걸 제가 열어서 거기서 금을 캐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빛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도 그 꿈을 꾼 친구도 꿈꾼 친구가 어디 있냐니까 이 송탄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전도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도 그 생각도 들어요. 야, 정삼선 성도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아이고 돌아가시고 나서 전도 열심히 하나 보다. 그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냥 꿈 얘기지만.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정말 은혜에 드는 꿈이죠. 그죠? 예. 금빛 나는 성경을 딱 3개를 가지고 와서 줬다고 해서 참 또 좋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다.
하나는 영접한 경우. 합당한 자, 합당한 자. 따라서 합시다. 합당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예. 예, 합당한 자. 예. 11절이에요. 아니, 성경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떠나기까지. 그래서 어떤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자가 있다고요? 합당한 자. 따라서 합시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합당한 자를 찾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사람 가운데 합당한 자를 내가 이렇게 찾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합당한 자가 있고요. 합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있느냐?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는 자. 거부하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합당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13절 제가 볼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자, 그 다음 만일 시작.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13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평안을,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 거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고 평안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얼마나.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 사람이 받지 않고 그러면 그들에게 전한 평안과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그죠? 전한 여러분에게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따라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전했는데 받으면 합당한 자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초청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초청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우리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이고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안 가요, 다른 핑계를 대고 이러면 그게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오늘 실패했네, 오늘 괜히 시간만 허비했네. No!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한 그 평안과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실패가, 전도보다 수지 맞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번에 우리 전도 초청 또 이후 초청 잔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박안수 목사, 네가 전도를 열심히 해봐. 네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너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야. 평택과 고덕에 있는 영혼들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좀 공개를 하고, 또 제가 전도한 장면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안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좀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택과 고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들이 받으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절대 없어지거나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만 어떤 게 실패냐? 가지 않는 것, 안 하는 것. 자, 우리 전도 9호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 9호. 전도 9호. 자, 9호 준비 하시면 야 해보세요. 자, 9호 준비. 야. 전도. 전도. 나가면 있고. 다시 한번 나가면 있고. 할렐루야. 아멘.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아예 생각하게 안 하는 건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한 달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요,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그 사람의 영이 중환자실에 있거나 그 사람의 영이 죽었거나 그 영이 문제다.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도 이 육신이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통하여 육에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혼을 통하여 육에 삽니다. 우리의 영과 영혼을, 이 육을 칼로 자르듯이 딱 나눠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 강도 사건이 나거나 어떤 지역에 성범죄가 일어나면 수사관들이, 형사들이 가장 먼저 수배하고 어떤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전에 강도짓을 했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요, 통계가 거의 80% 정도가 이전에 그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재범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냐? 습관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로, 처음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건 영의 문제다. 습관은 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는데 그것이 벌써 3번, 4번, 7번, 이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그 잘못된 습관에 붙잡히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요. 영이 좋은 습관에 붙들리면 그것을 안 하면 우리 영이 막 힘들어. 막지가 않아. 충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의 그 외모, 뭐 남자, 여자,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내가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이건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 이 옷은요, 입고 있다가 벗으면 우리 이 육신은 바로 옷과 같이 언젠가는 다 벗어지면, 여러분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우리 뭐 다 누가 누군지,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예쁜지, 뭐 잘생겼는지 뚱뚱한지 날씨는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 한번 때려, 나는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통해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죽은 영을 새롭게 하고 또 병든 영을 고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옆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말이 영이요. 다시 한번 시작. 내 말이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전도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 한번 따라해요. 좋은 습관, 네. 좋은 영적 습관들을 말씀을 안 읽으면 세수를 안 한 것처럼 내 영이 흐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읽어도 얼굴이 빛나. 그 문제가 있어. 기도를 안 했는데도 막 자신감이 넘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떡이 뭐 육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설교 요약 한번 정리하고, 자, 펜 가지시고 설교 요약 한번 정리합시다. 제가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펜 드셨죠?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12 제자를 전도 쓰세요. 전도를 위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시작.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12 제자를 전도를 위해 내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1. 시작.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 거기는 조금 저긴데요. 설명이 한 가지 조금 한데, 이 말은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지면 여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한마디로 거기 쓰세요. 가까운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적용하자면 먼저 가까운 이웃,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때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도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당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이기에 제한이 있었다. 그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뭐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말은 우리 주변에 가깝게 관계 맺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가야 한다. 자, 우리가 갈 때 써놓으세요.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일하신다. 가야 된다. 마귀는 못 가게 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전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한다.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갈 때. 자, 2번 다 같이 시작. 가서 무엇을 말해줘야 합니까? 가서 천국을 말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계속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10월 27일 양머리교회 청국잔치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축복 전도지와 그 다음에 선물. 여러분 그 다이소에 가면 한 2,000원, 3,000원짜리 선물이 있어요.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에 평안의 기도를 드리시고 초청하시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또 그들의 어떤 필요가 보여요. 그걸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은 일하신다. 전도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건요, 전도해 본 사람들의 체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가시면 여러분의 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자, 3번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거부해도 복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빈 평안이, 빈 축복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낭비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로 뭐한다? 돌아온다. 거기에 밑줄 쳐요. 나에게 돌아온다. 너에게 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그 축복이 더블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밑줄 쳐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모두가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불순종하여 가지 않으면 유일한 실패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 예.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예. 기다리라, 오기를 기다리라 이런 적은 없어요. 예. 가라 하고 명령하시고 나는 이번 주에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잃어버린 양에게 가셔야 되겠죠? 이번에 가셔서 꼭 이 멘트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이번에 딱 한 번만 오십시오. 예, 그 말 꼭 좀 멘트로 이번 10월 27일 딱 한 번만 오십시오. 절대로 2번 오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멘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는 제가 볼게요. 대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써놓은데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다. 이번 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꼭 찾아가 평안의 복을 빌면서 찾아가 축복 기도를 드립시다. 그들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정삼 성도님의 그 따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딸을 이렇게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물론 뭐 그 꿈이 뭐 그런 어떤 계시적인 꿈이 아닐지라도 저는 굉장히 좀 저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번 부흥회 할 때 그 권능교회 유정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직접 만나서 선교지에 가서 기도했더니 정말 장님이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전도의 사역을 하면 그곳에서 예배할 때 받지 못했던, 예배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서 막 나타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되는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전도의 현장에 가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 흑암에서 이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할 때 바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교하고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만나러 갈 때 한번 이번 주에 꼭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한번 이번 주에 가면서 그들이 받으면 안 받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니까요.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기도, 저는 그 기도를, 야 박한수 목사야, 네가 고덕에 평택에 10,000명을 놓고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를 한번 선포해라. 저에게는 그 말을, 그 말씀으로 주셨어요. 태양을 멈추어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어떤 사람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걸 주시면 그것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10,000명 전도 마음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제가 마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부터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하면 지금 빈자리 다 채워졌을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좀 복음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평택과 고덕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초청해서 이렇게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호주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호주의 한인교회에 그 호주 사람하고 한국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가족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를 같이 다녔대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뭐 호주 사람하고 살더라도 부부간에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나고. 그래서 어느 날 막 싸움을 하는데 너무 막 저기 남자가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영어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이 말이 이제 막 진짜 급하면 이제 한국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랬대. 이 나쁜 놈아,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욕을 막 했더니 이 호주 남자가 뭐야 그 뭔 뜻이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국말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그렇게 둘러붙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마침 이제 그 한인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이 됐대. 근데 또 마침 그때 그 남편이 안 나가고 집에 있었대. 가지고 이제 한국 목사님이 오니까 이 남편이 아마 속으로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그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포옹하더니 목사님 귀에 대고 이 나쁜 놈아. 이번에 우리 초청해서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해서 지금부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